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언저리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불가 보이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며 그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다 헤아려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부족하고 제한된 존재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9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죠. 다니엘서 9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짧으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수많은 환상을 하나님께 받고 그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하며 그것을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 모든 비밀을 통달하고 깨달아 안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오늘 2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서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놀라운 비밀을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비한 체험이나 신비한 경험을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런 신비한 경험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영적이고 뭔가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대단한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때로는 존경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려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다니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단순히 환상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밀과 그 뜻을 깨달아 안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구약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에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며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마귀와 사단의 권세도 그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열적인 분별력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마귀도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신비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단편적으로 여러분 무당이 작두를 타는 걸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칼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걸어 다닐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야, 저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귀신의 역사인 것이죠. 마귀의 역사인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특별한 일이나 특별한 체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래적인 의미와 뜻과 그 맥이 통하는지를 우리는 늘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성경책 같은 거 필요 없어. 말씀을 읽고 연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자신이 보고 있는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것들을 되새기는 그런 일들을 다니엘이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성경책을 읽고 연구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가 무엇인가? 그러면 다니엘이 읽고 묵상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예레미야 25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5장에 보니까 1절 2절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럼 중요한 게 지금 여호야김 넷째 해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았고 그 예레미야가 이제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9절 11절로 건너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지금 앞에서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쭉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에 대해서 대략 정리를 했었습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여호야김 왕 4년 혹은 다니엘서에 의하면 3년으로 기록되는데 3년 4년 이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어서 유다를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고 유다의 세력의 지배를 이제 여호야김 3년, 4년 때부터 그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으로 폐허가 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신 다음에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그 해에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데 70년 동안 이 민족들이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로 가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몇 년을 지낼 것이다? 70년을 지내게 될 것이고 그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다시 너희를 이곳으로 너희가 살던 이 땅,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너희가 나에게 범죄하여서 너희를 쳐서 너희를 연단하고
너희를 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며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너희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알고 나의 뜻을 깨달아 나에게 돌아오며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니엘이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이라는 이 연수를 깨달아 알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찼다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다니엘은 어떤 이 연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달아 알았다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크게 뭐 중간중간에 소규모로 몇 번 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3번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일 처음 일어난 것이 오늘 예레미야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여호야김 왕 4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그릇들과 그 귀족들을 처음 끌고 가는데 이때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1장에서는 여호야김 4년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3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연수의 차이는 유대인들의 달력을 세는 날이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근데 그 기간에 이제 다니엘이 잡혀온 지금 다니엘의 입장에서 1차 포로로 끌려온 요 기간부터 70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견해인 것이죠. 근데 포로로 끌려온 일이 요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2차 포로는 언제예요?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통치하고 나서 지금 1차 포로가 있고 나서 1차 포로가 4년에 있었는데 11년을 통치하고 나서 그러면은 몇 년이 되는 거죠? 7년 뒤인가요? 그렇죠? 7년이 조금 더 지난 이후에 7년, 8년이 지나고 나서 만약에 3년이라고 한다면 여호야김 3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7년, 8년이 지난 이후에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의 아들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2차 포로 시기도 있고 3차 포로 시기는 또 언제예요? 나중에 그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더 다스리고 완전히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그때의 3차 포로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호야김 3년 혹은 4년이라고 했을 때 여호야김 왕 4년은 언제냐면 그 연수를 계산을 해보면 기원전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3년으로 하게 되면 605년인데 605년에서 70년이 지나면 언제죠? 535년. 535년, 70년을 빼면 뭐 그냥 대충 그냥 들으세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게 된 그때는 언제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처음에 바사의 왕이 첫 해 등극해서 칙령을 내리면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바사왕 고레스가 등극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돌아가라라고 칙령을 내린 해가 538년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605년에서 70년이 지나면 535년인데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칙령을 내린 건 538년이니까 3년이 더 빠른 거예요.
정확히 70년이 안 떨어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 70년을 이게 딱 안 떨어지네. 그렇죠? 70년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 70년이 정확한 숫자 70년이냐, 상징적인 숫자이냐, 어림수이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 거죠. 수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70년이 여호야김 3년인데 여호야김 3년이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그 첫 해부터 치면 70년이 딱 떨어지는 거죠. 바사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고 돌아온 걸로. 근데 포로로 처음 끌려간 건 3년에 갔으니까 3년의 차이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70이라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어림수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 이 7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 7년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 7년은 유대인들이 날짜를 세는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인들이 날짜를 셀 때 안식년을 기준으로 날짜를 셌는데, 어제 화요 기도 모임 이후에 큐티 모임을 하면서 제가 여성교회 분들한테는 프린트문을 나눠드린 게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의 연대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그 연대를 계산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안식년을 기준으로 유대인들이 연도를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는데 안식년을 10번을 지난 이후에, 안식년이 10번을 지난 이후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70년이 사실은 정확히 우리가 만으로 70년 뒤에가 아니라 10번의 안식년을 가진 이후에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림수이다, 상징적인 숫자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 아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게 3번 있다 그랬잖아요. 1차, 2차, 3차. 근데 1차는 이렇게 한 3년 정도, 고레스 칙령에서 3년 정도 차이가 있어서 이걸 대충 어림수로, 안식년으로 그렇게 얼버무려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 요 기준이 뭐냐면 3차 포로로 끌려가.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한 586년부터 70년을 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견해인 것이죠. 586년. 586년부터 70년을 세게 되면 언제가 되냐면은 586년에서 70을 빼면 516년이 돼요. 이 516년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다리오 왕 제6년에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그 연도랑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라고 이게 발견을 하고, 그 70년이 요때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또 하나의 견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이 9장 1절 2절에서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10여 년 이상 멈춰지게 돼요. 언제까지? 다리오 왕 2년까지.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에 칙령을 다시금, 이 다리오 왕이 에스라서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리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에 의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문서 보관하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을 하고 칙령을 내리고, 그 칙령을 받아서 다리오 왕 2년부터 한 4년 정도, 4년 6개월 정도 성전을 다시 지어서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게 되는데 그게 516년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586년부터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되는 516년까지를 이제 이 70년으로 보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다니엘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지금 다니엘의 기준에서 보면 자신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에서 돌아가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성전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짓다가 지금 멈춰져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다가 멈춰져 있는 그때 다리오 왕이라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는데, 이 다리오 왕 2년까지 멈춰 있는데 이 왕이 등극한 다음에 다시 성전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고, 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 다리오 왕 때 다시 성전이 공사가 시작되어서 완공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견해가 또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 목사님 복잡해, 너무 힘들어. 이제 젊으신 분들은 막 이렇게 재밌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는데요. 이 성경을 보고서 다니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70년에 대한 해석도 수많은 해석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학자들마다 그 기준이 어느 해를 기준으로 70년을 셀 것이냐에 따라서 그 70년의 의미가 분명히 달라지더라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1차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나는. 1차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1차로 포로로 끌려온 다음에 나는 70년을 다 채웠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갈 거야. 근데 너는 2차로 포로로 끌려왔잖아. 그러면 너는 나보다 8년은 더 있어야 돼. 너는 나보다 7년은 더 있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는가. 3차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은요. 아니, 나는 10여 년, 이 사람들보다 10여 년 더 먼저 와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16년 이상 먼저 와서 17년, 18년 이렇게 먼저 와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당신들은 나보다 10몇 년 여기서 더 고생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여러분, 그 70년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마다 정확한 그 날짜를 알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첫 번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70년이 꽉 찬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2차 포로나 3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70년이 아직 안 찬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만약에 첫 번째 포로를 기준으로 한다면, 근데 마지막 3차 포로로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이 1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70년이 다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70년이라는 의미를 읽을 때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정확히 어느 날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를 이야기할 것인가를 집중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의 날짜 그 자체를 계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나 어떤 해석을 하게 되고, 마지막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이 70년에 대한 이해를 나중에 뒤에 가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71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문자적인 490년으로 해석할 것인가? 상징적인 490년으로 해석할 것인가? 다양한 해석들이 있단 말이죠. 그 해석마다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차면,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년이 7번, 7년의 안식년이 10번에 차면, 그것이 정확하게 77이 49, 70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제 혹은 안식년에 10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어떤 날짜인지 견해들이 해석이 다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들에겐 이것이 정확하게 딱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늦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겐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안에서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볼 때는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이 볼 때는 내가 살았을 때 딱 이 순간에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심판과 주님의 재림과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숫자 그 자체에 막 함몰되고 거기에 막 집중하다 보면 어떨 때는 성경이 딱딱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성경이 왜 이렇게 안 맞지? 이건 다 거짓말인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호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연수의 의미를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과 여기에 담겨있는 그 숫자나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곰곰이 고민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역경이 어떻게든 빨리 끝나고 짧게 끝나고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아니 할 수만 있다면 그 환난과 어려움을 내가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하면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하며 말씀을 읽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찰 때까지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함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돌이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하나님의 주권과 주의 작정하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숫자나 연도 하나하나를 계산하여서 그 연도를 내가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을 짧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찾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말씀과 주의 뜻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그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하나님 크신 뜻을 온전히 다 헤아려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여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